할렐루야. 우리 포리교회가 점점 생명을 얻고 활기를 회복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오후가 신나는 예배가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보니까 아주 사생대회의 영상을 좀 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흥겨워하고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처럼. 그래서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않았을까.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묵상할 때 초대교회의 특성을 몇 가지로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에 굳게 선 교회,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그 교회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교제, 그리고 성전에 모이는 교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구원받은 자가 날마다 더하는 교회. 자, 오늘 본문에서도 초대교회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에 비추어서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새벽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장사 지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을 받았고, 그들은 알았습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았어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공회 앞에 잡혀가서도 회방에도 굴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강하고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 결과 믿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 3,000명, 5,000명, 그리고 허다한 무리가 주를 믿고 따르게 되어졌다. 5장 16절 17절까지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 사도들이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랬어요.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속에 병 고침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고대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 고침이 일어난다는 것은 사단보다, 귀신보다 더 강한 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고요. 그런가 하면 성경을 계시의 도구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진리의 내용은 병든 자의 모습 그 자체가 영적으로 타락한 자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 거기 하나님의 생명이 접촉되니까, 진리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가치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거듭난 모습, 치유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병고침 받은 상황, 여러분들이 영적인 치료를 받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 불신자들 속에 두 가지 상황이 일어나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까지 섬겼던 신보다 더 큰 신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늘 생명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일어난 영적인 변화가 이렇게 큰 역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것은 또한 기도를 통해서 확증되어지는데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도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써야 되죠.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중심의 생활, 나 중심의 생활, 나 중심의 계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참 바쁜데 왜 모이자 그러지?
왜 바쁜데 왜 또 예배하자 그러지가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으로 옮겨가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예배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앞장서 간다는 교회들이 그냥 낮 예배 한 시간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가고 있다고 지금. 조금 더 있으면요 이제 금요일날 기도회 왜 하냐 힘든데 그냥 뭐 놀지. 수요일날 왜 모여? 성경에 뭐 수요일날 모이라는 얘기 있어? 이러고 나갈 거라고요. 그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여야 돼요. 여러분 나 중심의 생활을 자꾸만 만들려고 그러고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끌고 가는 그 길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 어렵죠? 자꾸만 나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가라고 세상은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맛을 들이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기보다 내 시간에 자꾸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그런 헌신의 삶보다는 자꾸만 나 중심에, 그러면서 뭐예요? 난 잘하고 있어 라고 여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간다고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5절을 가슴에 새기고 모이기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나오는 초대교회의 장점이 뭐예요? 날마다 모였어요. 그죠?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였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요즘 점점 이게가 이제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구역에서도 모여야 되고요, 교회에서 모여야 되고요, 또 상위 그룹인 시찰회에서 모여야 되고요, 그리고 노회에서 모여야 돼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는 길에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들 자체도 이 중요성을 소홀히 하고 있어요. 노회 사역을 이렇게 한 몇 년째 참여하면서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주일학교 연합회가 지금 우리 한남노회 교회 수가 한 100여 교회 되는데 주일학교 연합회가 모이는 교회가 몇 안 돼요. 주일학교 연합회에 나오는 교회가 몇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여할 때마다 느끼겠습니다만은 여전도 연합회 활동을 하고 있는 교회가 이게 15교회가 안 돼요. 물론 구성이 안 돼 있는 교회도 있지만 큰 교회들이 자체적인 운영을 하고 연합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교회가 자꾸만 개교회주의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기관들의 모임이 뜸해지고 구역의 모임들이 뜸해지는데 우리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어지고 우리가 그의 지체 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때 그렇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목사는 계속 이걸 주장하게 되어지고요, 끌고 나가려고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주의 종의 사명이에요. 그렇죠? 자, 13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어떤 말일까요? 이 헬라어에 찾아보니까요, 이 콜라오라는 단어인데 친분을 유지하다라는 말이고요, 악어로 붙이다는 뜻이에요. 그들과 그렇게 붙어있고 하나 되어져 있는 것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었기에? 그건 마치 야곱이 세겜에서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게 농락을 당했을 때 그 오라비들이 꾀를 내어서 그 족속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을 칼로 쳐 죽였어요. 그 상황 속에서 야곱이 정신을 추스리고 이제 우리 여기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35장이거든요.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예.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우리와 한 몸이었어요. 세속적이고요, 정욕적이고요, 사단적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 생명을 가진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자 어떻게 돼요? 그들과 떨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보니까 세상과는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그들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모습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의 권위예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탄받는 중요한 원인이 뭔가 하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런데 이걸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분명히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 세상이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마치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분명히 바다에 떠 있는 존재이지만, 바다를 떠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바다에 빠지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배가 물에 빠진다면 그건 배로서의 사명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다와 다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단체, 이게 바로 교회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만 불러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받아요. 13절 하반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 단어를 오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초대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고 좋은 감정을 주었고 좋은 색깔, 좋은 호감을 주는 교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종교적인 색깔이에요. 종교적인 해석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백성은 일반 평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경의 흐름을 볼 때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들만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들만 뭐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보고 칭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칭찬한 적이 없어요. 예.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오해를 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왜? 세상 속에서 칭찬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칭찬 안 해요. 왜죠? 우리는 하늘나라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지금 이 환경이 가장 복 있는 환경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그 꼴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말하죠. 왜? 세상적인 가치관과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흔들려버려요. 이게 뭐예요? 세속화예요. 세상적인 가치관과 잣대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을 주님의 생명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만남이고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기회로 삼자고 만나는 것이지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는 없어요. 아주 쉬운 얘기로 술 먹는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 술 먹는 친구와 함께 잔을 나누고 술독에 빠지면 안 되겠죠.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 믿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줘야 될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라는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죠? 교회는 계속적으로 새로운 믿기로 작정하는 신자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이미 믿는 자들 사람 속에 예수 생명으로 충만되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여기가 조사오니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번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깨우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오후 예배를 이렇게 활력 있게 한번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여기가 좋구나, 여기도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세례교인의 숫자가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2 사람을 등록시키자. 그 중에 한 사람은 세례교인 만들자라고 하는 거죠.
예, 숫자를 늘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와 세례받는 자리까지 키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 요즘은 수평이동들이 많아서 큰 교회 그러면 전부 다 수평이동들이죠.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냐를 보는 건 정말로 성례식 때 세례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를 보는 거예요. 예. 그냥 수평이동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옮겨 다니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도구가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부의 발표회를 통해서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어우러져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